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에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중에 영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성모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하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도 그 모든 애고와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과정 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 아들은 든든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으니까요. 옆에서 돌보시고 책임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사역의 결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서 우리 예수님 제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할로 가게 된다. 내가 다시 오마. 그때만 여전히 제 아들은 불안했고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결코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영신 하나님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 아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했기에 이제 제 아들은 그들의 보혜사이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은 이 지상에 마침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잠깐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잠깐 임재하셨지만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 당신의 소소를 준비하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예 그리고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셨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 10일쯤 되었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지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그럼 제 아들은 무엇을 했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정적인 기도로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다락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고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그 머리 위에 그 벚꽃이 하나씩 마치 얹히게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모두가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각 나라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동반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이 엄청난 순간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오심의 사건 왜 이렇게 별난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별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졸이고 놀라는 만큼 아니 두려움이 많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구름으로 가득하고 곳곳에 불꽃이 튀면서 하나님의 오심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며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가신 이후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로 오신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기에 이같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리고 눈에 마치 불꽃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동반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자연현상까지 동반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때 경험했던 뜨거운 불길의 그 경험, 그 자체를 계속 누리고 오자는 열망과 그때 보여줬던 신비한 체험에 몰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하나님 사건임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계신, 그들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다락방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던 이 제자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구나. 이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예고했지만 아무도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부활을 기다리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다 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강력한 기도로 나아갔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두렵고 떨렸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마치 목숨을 내던진 것처럼 그냥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쳤던 그 복음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나 너희가 그를 잡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신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쓰던 일상 언어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순절 때에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 때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나라가 한두 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라만 해도 15개 나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살던 그 나라 그 지역의 언어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쓴 언어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각자 외국 땅에서 나라로 살던 그
지역에서 사용한 언어로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시나요? 어찌 그렇게 되었지요? 네. 때는 온 천하에 이 족속이 퍼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에서 성을 짓고 또 성을 높이 쌓아서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자기들 스스로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 구호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어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한 사람끼리 뭉치면서 그리고 지역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분리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들은 소통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수고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이 언어로 말미암아 많은 장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인생들에게 내려졌던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 성령을 통하여 각자 자기들 언어로 듣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그 말씀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나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리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각 온 세계에서 살던 그들이 제자들이 많은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탄성을 지르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이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각 나라의 언어들로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였습니다. 자,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39절 40절 계속 이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성령 사건은 바로 인생들 하여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이었던 것이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이와 같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증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 안에서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계속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교회됨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는 골레 노는 사람, 그런 로마 장교죠. 로마 장교인 백부장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사를 받는다 하였느니라. 40절 계속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래서요. 오순절 날의 이 방언 사건은 바로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이 되고 성령 부으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구원 사건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터키란 나라,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나라의 에베소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4, 5절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 이 표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신약시대의 성도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누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처럼. 자, 에베소에서도 12사람쯤 됩니다. 여기 쯤이라는 표현은 이게 누가가 사용할 때 언어, 그러니까 뭐라 할까? 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뭐라면 말버릇이라고 할까요? 예, 누가의 말버릇이에요. 근데 12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일어났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리고 온 세상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님 12제자, 예수님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에베소에서의 12사람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성령님의 강력한 오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직접 받으니까 말씀 연구를 안 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진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8절 보면요. 그래서 바울 휴대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합니다. 구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 예수님의 도,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과 씨름하느니 복음 들을 자를 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들을 떠나서 제 아이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나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였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 복음을 만나게 되지요.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 어떻게 하고요? 높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 역사가 대조로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이런 마술을 배우려면요, 지금도 비용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은 마술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설하고 미스터리 북입니다. 보통 사람이 알려지지 않는, 자기들만, 아니 몇 사람 소수에게만 알려진다고 하는 그 비밀이죠. 이걸 사기 위해서는요, 요즘 통역 계산하면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그 책을 얻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 샀던 책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불살랐다. 불태워질 것을 불과했다는 거죠.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었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의 본고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적인 에베소와 이방들도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주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과 구원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동쪽에 그 당시에 운둔의 나라에 있던 한국 땅에도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역사적인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먼저 찬양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한국교유사의 권위자이신 박용규 교수님의 그분이 준비하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을 확인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부흥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조금의 진화를 부으로 허락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는
한반도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불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 개인과 국,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땅 미국. 이곳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던 선교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마포 3열 선교사의 아들 마삼락 교수. 안녕하세요. 1905, and this is my home, where I was born. My father were classmates in college, Underwood, and Dr. Swallen and Dr. Baird, and this is Kim Kil-Sung-ju and Han-Suk Jin and Seok-Young-jo and Lee Ji-bung. He's the one who stoned my father. The 독립신문. 독립신문. Yeah. I remember 대한사 독립 만세. 마삼락 교수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복음이 메말랐던 한국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한국 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And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there was in the Pyongyang area, maybe it was a little larger, but there were 30,000 new converts in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30,000 baptisms don't always mean 30,000 new Christians. And it was the revival when they discovered what their Christianity really meant,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for doing the gospel. Very quickly. 20세기 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침략 전쟁으로 온 천지가 피비린내 가득한 참혹한 땅으로 변했다. 이 와중에 전쟁의 상처는 깊어갔고 백성들의 심령 또한 피폐해졌다. 황폐화된 심령에 선교사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염소 한 마리씩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언더우드가 손수 만든 한영 문법책은 선교사와 한국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또한 미래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병원도 세웠다. 한반도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의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무디는 찬양 전도사 생키와 함께 말씀과 찬양을 통한 순회 집회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영향 아래 많은 외국 선교회가 조직됐다.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 역시 이때 세계 선교를 열심한 신학생들이 대다수였다. 1886년에서 1888년 약 2년 사이에 미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직접 본인이 가거나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자원한 학생 수가 약 2,000명에 달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무디 부흥운동을 비롯해 영국의 웨일즈, 인도카시아 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등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의 기운이 일고 있을 무렵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교회마다 신학반을 따로 운영해야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도 사경회도 자연스럽게 그 횟수가 증가했다. 사경회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도 생겼다. 집회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변화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뜨거워졌지만 서양 선교사들의 백인 우월주의와 그 당시 성도들의 열등의식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선교사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열렸던 사경회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할 무렵 한반도의 영적 각성운동을 촉발시킨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 시작은 남감리교의 파이트와 캐나다 장로교 맥컬리라는 여선교사가 원산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회부터였다. 처음엔 선교사 두 사람만의 기도 모임이었으나 나중에는 원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발전했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기도회 강사로 청빈된 선교사 하디였다. 캐나다 홀디맨드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가 그 당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라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888년 토론토 YMCA 대표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게일 때문이었다. 게일이 부산에 있으면서 이 토론토로 편지를 보냅니다. 메디컬 YMCA로 그 YMCA에서 그래서 메디컬 미션을 하나 보내주면 나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 선교사를 하나 파견해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 보내거든요. 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큰 이제 이 자극을 받지요. 야, 우리도 그걸 보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디는 결정적으로 자기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서도 이제 게일의 그러한 이 요구도 있고 자기의 동기도 있고 그래서 하디가 이제 한국에 나가는 그런 선교 열매를 맺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입국 후 하디는 게일과 함께 의료 활동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선교의 결실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특별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의 실패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는 선교 실패의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 하디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디 한 사람의 변화로 함께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루어졌다. 어바력 선교사는 거리로 뛰어나가 뛸 듯이 기뻐했으며 선교사들은 물론 성도들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낱낱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인종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에 한국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로서 그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성도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한국 성도들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흥을 깨닫게 되었다. (1904년에) 들어서면서 하디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가 이끄는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원산 부흥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디의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선교사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1906년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이기람 선교사는 하디를 초청했고 하디의 집회에서 길선주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1894년에 순교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제타 셔우드 홀과 아들 셔우드 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훗날 아들 셔우드 홀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자신이 12살 때 참석했던 하디의 집회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하디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셔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결핵유아원을 설립하고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에도 앞장섰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기운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다. 1907년 평양 모든 선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호 사경회가 열렸고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는 사경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Particularly Blair and Graham Lee and Swallen. Blair and Graham Lee probably more important for the prayer meetings and the steps leading up to the revival. But the man who really started, got everybody to work together was my father and Kilsanju Moksa. They were very close. And Kilsanju Moksa told my father that he was getting up every morning before dawn to pray. And he said, some other people are joining me. And Father said, that's a good thing. That's a very good thing. And so it spread from being at first simply a missionary prayer meeting, then everybody started pray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out of that, they say, they think came the work of the Spirit that finally broke out as at Pentecost in the Great Revival, 1907.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연일 열리는 사경회 참석자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부흥운동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런 일을
모든 교인들이 그때 2, 3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식사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너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음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네. 평양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시대, 이렇게 시대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도도한 죄악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고 조롱받는 시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평양 장대인 교회 1907년의 부흥역사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를 감싸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다락방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 불길이 하나씩 임해있던 것처럼 여기 머리 숙이고 주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을 갈망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휴복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이 세상에 새롭게 하신 역사를 이루길 바라신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옵나니 아버지 이곳에 계신 무리들에게 이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이 죄악의 도담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는 오직 성령 충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해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 가득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날 이루시며 주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먹게 하시고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주님께 손아니며 하나님의 선 역사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1절